이 천년 왕국에 관한 교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해석상의 차이로 분류가 되는데, 이 용어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기준점이 뭐냐면 천년 왕국이에요. 일단 기준이. 그래서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요거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과 예수님의 재림과의 관계 속에서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전천년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년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 땅에서는 천년 왕국이 실존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에 천년 왕국이 시작돼서 지금 천년 왕국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고, 이 천년 왕국이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끝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은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후천년설은 무천년설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게 뭐냐면 후천년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복음으로 인해서 점점 세상이 평화와 안정의 기간이 다다를 때에 그때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가르쳐요. 자, 전천년설은 오늘 이제 전천년설을 집중적으로 배우실 건데, 전천년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요. 이거는 이미 오래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교회사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그냥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죠.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19세기에 등장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천년설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자, 이러한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시기별로 좀 중점적인 견해가 도드라졌던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1세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죠, 까지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굉장히 많이 성도들에게 수용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가 접어들면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등장하면서 무천년설을 가리키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17세기까지는 주류가 뭐냐?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전천년설이 이렇게 대두되었다가 이것이 쇠퇴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 기간은 교회가 로마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는 핍박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396년쯤인가 92년인가쯤 해서 이 기독교를 로마가 아예 국교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 공의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공의회는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신학적인 주제 또는 이단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반론을 했던 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이 전천년설 또는 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존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좀 미신적이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4세기 이후부터는 이 성경의 해석이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상징적인 것도 있다,
물론 성경에는 문자적 해석도 있고 상징적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상징적 해석을 하는 학파들이 등장을 하면서 무천연설이 주도를 해서 중세시대의 공식적인 교리는 뭐냐? 무천연설이에요. 그러면 전천연설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천연설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종교개혁 시기에도 이 전천연설은 남아있는데 불행히도 이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재침례파들이었는데 그들 중에 극단적인 이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임박한 재림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이단적인 행보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전천연설을 조금 배제하는 경향이 도드라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17세기 이후부터 18세기 말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이 되면서 어떠한 설이 유력하게 됐냐면 후천연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후천연설은 점점 복음이 확장돼서 그 끝에쯤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아예 딱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후천연설이 대두되었다가 미국에서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큰 전쟁이 있었죠. 그게 미국의 남과 북이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노예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북장로와 남쪽 장로 또 북침례와 남침례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노예를 인정해야 된다. 이거 성경적이다. 북쪽은 아니야. 틀리다.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신학계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니 같은 믿음을 믿는 자들끼리 이러한 성경의 해석 차이로 인해서 전쟁을 벌여?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후천연설이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중에 19세기에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이라는 이론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중점적인 견해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러면 이러한 시기별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만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점적인 견해가 뭐였냐라는 거고 오늘날에는 전천연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무천연설이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견해입니다. 뭐 딱 잘라서 얼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무천연설이 한 50%,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전천연설이 한 30%,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자,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인 전천연주의, 그 중에서도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의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가를 배울 건데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먼저 배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사적 전천연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자, 세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세대주의는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고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구원의 방법들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찰스 라일이라는 이 세대주의 신학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세대가 뭐냐? 세대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 과정에 있어서 구분 가능한 경륜이라는 것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세대주의는 이 인류 역사 7,000년이라고 보고요. 그 7,000년의 역사를 시대로 구분하고 그 구분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세대주의는 이 세상을,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눕니다.
그러나 꼭 7세대로만 나누진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4세대, 어떤 사람들은 5세대를 주장하지만 보편적으로는 7세대를 주장을 합니다. 왜요? 7이 완전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7째 날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도 거기에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7세대는 첫째, 무제시대입니다. 첫째, 무제시대. 무제시대는 창조 때부터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 죄가 없던 시대다라는 뜻이고요. 그 이후에는 양심시대인데 아담 타락 이후에서부터 노아의 때까지는 하나님이 특별한 율법을 주시지 않고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살게 했다라는 뜻에서 양심시대입니다. 그리고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는 인간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부르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선민을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율법 시대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은혜를 받는 시대라 그래서 은혜 시대입니다. 이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대주의에 의하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또 다른 말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 끝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때 이제 천년 왕국 시대로 접어든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마 이것이 세대주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설교를 들었거나 하는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이것이 아마 성경적이다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세대주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그 근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주의 역사입니다. 세대주의 역사는 19세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중에서 없었다가 갑자기 19세기에 첫 등장을 해요. 그래서 존 넬슨 답이라는 이분이 이 세대주의를 전파하고 또 그러한 교리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하면 존 넬슨 다비입니다. 이 존 넬슨 다비는 1819년에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요. 1822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를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1826년에 영국 성공회의 사제로 서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목사였던 거죠. 존 웨슬리처럼. 근데 성공회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성공회를 떠납니다. 떠나서 1831년도에 플리머드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 모임을 우리는 보통 형제단 운동이라고 하고 이것을 플리머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함께 동참을 해서 이후에 존 다비는 플리머스 형제단의 지도자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 지도자로 부상한 이후에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서 형제단의 어떠한 이 신학적인 사상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비는 성경 번역을 비롯해서 권당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약 40권 정도 저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학적인 체계를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플리머스 형제단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형제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형제교회? 네, 플리머스 형제단이 바로 이 형제교회입니다. 형제운동이라고 하는 형제교회예요. 그래서 이 형제교회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만인 제사장 원리를 주장을 해가지고요. 기성교단에 있는 조직체계, 즉 목사와 평신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없어요. 형제교회 다 그냥 형제예요. 그리고 이 형제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중에 이 여성도님들,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교회 중에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기 밑에 있지만 맥킨토시라는 분이 있고요. 맥킨토시 주석이라는 책도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말 위대한 강해 설교가입니다. 그리고 아이언사이드, 해리 아이언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설교자고요. 그리고 이 다양한 저수 활동 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도 생겼는데 그 미국에서 형제단 운동에 참여했던 일부 성도들이 한국으로 이제 주한미군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한미군 내에 있었던, 그러니까 부평에 있었는데 1960년대, 58년도, 60년대쯤에 부평 미군 부대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러 간 한국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 젊은이들이 영어를 배움과 동시에 이 형제교회로부터, 이분들로부터, 미군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이 벌어져서 그들이 서울에서 1962년도 이 장충동에서 이 예배 장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우리 나라의 형제교회의 시초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 노량진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되세요. 자, 이래서 이러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스코필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회중교회 성도였는데 변호사였어요. 미국 분인데 이분이 스코필드 주석성경이라는 것을 1909년도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주석성경이라는 뭐냐면 성경 밑에 이 각 구절에 대한 주석,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터디 바이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는 없었는데 이 스코필드 주석성경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입장을 취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 주석성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거든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확산되는데 정말로 큰 기여를 했던 이 주석성경입니다. 이 스코필드 주석성경. 그리고 이러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여러 신학교에서 받아들였어요.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탈봇 신학교, 그 다음에 무디 성경학교. 그래서 무디 아시죠, 여러분들? D.L. 무디. 예, D.L. 무디도 마찬가지로 이 형제단 출신이고요. 이 D.L. 무디의 설교 역시 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내에 미국 복음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한 통계에 의하면 약 3분의 1은 세대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경향뿐만 아니라 이 팀 라헬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작가는 아니죠, 목사님인데, 신학자이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16권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 비하인드가 휴거가 된 이후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소설로 썼어요. 이것이 몇 부나 팔렸냐면은 6,500만 부나 팔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영화로도 3부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레프트 비하인드 치면 영화가 뜹니다. 네. 그리고 뭐 헬 린드세이라는 같은 분이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곡과 마곡이 러시아고 2만만의 중공군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침공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헬 린드세이의 책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 세대주의는 누구를 통해서 확산됐다?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확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세대주의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대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세대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장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됐냐면 19세기에 이 신학계에서는 고등비평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고등비평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인간의 이성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께서 물 위를 걸었다라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고등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성에 입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는 안개가 너무 짙게 껴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것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재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고등비평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등비평에 저항하기 위해서 문자적인 해석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 점에서 세대주의도 문자적인 해석을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건 다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고등비평이 자유주의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의미가 뜻이 잘 통하면 다른 의미를 찾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해석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데 굳이 왜 다른 의미를 찾아? 그런 거 찾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장로교 또는 이 세대주의와 다른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들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라고 하고요. 또 예언 역시 당연히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에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따라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고 그러면 그것이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의 문맥과 흐름 그리고 다른 성경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대주의는 기록된 그대로예요. 기록된 그대로 믿어라. 이게 세대주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확실히 구분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 교회는 뭐냐면 원래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아까 영적 이스라엘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구분하는데 특히 이것은 하나의 교회론인데 이 교회론은 세대주의의 시금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주의자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확실히 구분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무조건적인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순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백성으로 남아서 궁극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이라든지 천년 왕국은 특별히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냐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금 요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들의 순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특별한 백성으로 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순절 이후 교회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구별되는 민족으로 언급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사도행전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수립됐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보면 바울이 세 종류의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뭐예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동시에 뭐하고 또 나눠요? 하나님의 교회하고. 봐라,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은 확실히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구성하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구분된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는 구약 성경에서 전혀 예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6절까지 이게 이 본문 문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면 교회거든요. 그 교회라는 이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지금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 성경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세워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이후에 주님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됐느냐?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생겼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혀 예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자, 첫 번째 특징 뭐예요? 세대주의 첫 번째 특징, 문자주의 해석. 두 번째 특징,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 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반복해서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교회는 앞으로 있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대환란 이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환란. 여러분들 성경에 대환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7년 대환란.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1260일은 있죠. 근데 7년 환란이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환란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은 없지만 대환란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펴보실래요? 24장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요 큰 환란이 대환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데 그 환란은 딱 한 번뿐인 환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대환란이다라고 하고 그 대환란의 기간은 7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한 이레를 이제 이레를 원래 이레는 일주일을 말하는데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한 이레 즉 7일은 7년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도의 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맞으러 공중에 올라가는 것은 대환란 초기에 은밀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환란 전에 휴거된다 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 근거 구절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거 재림 말하는 거죠. 이는 뭐라고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요 노하심이 뭐냐? 세대주의자들은 요 노하심이 바로 대환란, 7년 대환란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도 노하심이 뭐예요? 요게 대환란, 7년 대환란에서 벗어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러 공중에 올라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환란을 겪지 않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이 구절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모형론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롯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에 가서 살았죠. 근데 이 소돔 땅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사들 그리고 불과 유황을 보내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 롯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셨죠. 요게 모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를 구원했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나서 방주에 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했죠. 방주는 예수님을 모형하기 때문에 노아가 예수님으로 들어간 이후에 이 땅에 심판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고 라합 역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라합을 구원해내시죠. 자, 이러한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 즉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어떠한 해석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첫 번째는 7년 환란,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고요.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공중에 있던 그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것은 교회와 더불어 오시는 재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재림이 두 단계예요. 자, 그리고 부활은
3번 발생해요. 어떻게 3번 하냐면 첫 번째 부활은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잖아요. 그 휴거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의하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대환란 기간에 죽은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이 부활을 해요. 7년 환란 끝에. 이게 두 번째 부활.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이제 7년 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때부터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 1000년 왕국 끝에 모든 불신자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1000년 왕국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3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한데 핵심은 뭐냐? 교회는 뭐라고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는지 보는 겁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일단 천년은 문자적인 기간이다. 왜 문자적인 해석을 하니까 당연히 천년은 실제 기간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 두 번째는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에 의한 실제적인 지상 통치다. 무천년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통치다. 세대주의는 아니야. 지상적 통치다. 또 이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에 시작된다. 라고 이렇게 크게 천년 왕국과 관련된 주장입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동일합니다. 자, 전천년주의는 두 종류라고 그랬죠?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그런데 이 B와 C의 내용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1번은 다르냐? 예, 다릅니다. 일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일부는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천년은 상징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7년이라는 이 대환란의 기간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으로 봅니다. 대환란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꼭 7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 9장의 해석 때문이에요. 그거는 좀 복잡해서 이번에는 좀 뺐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도표를. 자, 지금까지 들으신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때부터 세상은 점점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 공중에 재림을 할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변화하고 또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에. 그래서 공중에서 몇 년 동안 있냐면 이 땅에서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뭐 하냐면은 예수님과 혼인잔치합니다. 왜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니까. 혼인잔치를 몇 년 하는 거예요? 7년. 그리고 그렇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 이 땅은 대환란의 기간을 겪고 있는데, 대환란이지만 앞쪽 전 3년 반은 평화의 시대고 뒤쪽 후 3년 반이 바로 대환란의 실제적인 기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세상에는 요한계시록, 나팔, 인, 대접의 심판이 차례대로 일어나고, 특히 이때에는 이미 이방인 성도들은 다 휴거에서 올라갔잖아요. 여기 누가 남냐면 유대인들만 남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서 자기들을 기다렸던,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들을 핍박하니까 그를 피해서 이제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공중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을 하셔서 환난 기간에 죽은 특히 유대인 성도들을 다 부활시키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으로서 다스린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은 고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년 왕국 끝에 사단이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한판 붙거든요. 거기에서 사단이 완전히 패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간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 천년왕국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아마 잘 아시겠죠? 요 부분 하도 많이 우리가 배워가지고. 자, 그러면 이러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과 역사적인 전천년주의가 뭐가 다르냐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특히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점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뭐가 다르냐. 우선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자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세대주의는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하죠. 구분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 4장 11절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긴 맞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7절에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유대인은 할례 받고 표면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유대인이다. 즉 이들이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뭐라고요? 할례파가 뭐예요?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그들이 진짜 할례파,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맺어진 새 언약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구절을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끌어들여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된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제 누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켜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에게 적용된다. 그 예언이 구원받은 이방인에게도 그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기록된 이 구절들도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또 어떻습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을 성경은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구분 안 합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대환란의 기간은 7년이 아니라는 거,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대환란 끝에
단 한 번 발생한다. 아까 세대주의는 몇 번 발생했어요? 재림이 2번, 공중과 지상.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7년 환란 끝에, 대환란 끝에,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좀 그러네요. 대환란 끝에 한 번 이 땅에 오신다. 지상 재림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되냐? 환란을 당연히 통과한다. 왜? 공중 재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환란 이유설 또는 환란 통과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2번 발생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지상 재림할 때, 첫 번째 재림할 때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천년 왕국 끝에 불신자들의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보면 예수님 초림 이후 인류가 타락하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 대환란 기간에 성도는 이 땅에 남아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성도들은 휴거되고 또 성도들이 부활하죠.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곧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과 영원한 나라로 이어진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차이점. 자, 그러면 성도가 환란을 통과하는 게 좋겠습니까? 통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통과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면 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성도가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저도 사실 환란 전에 하늘로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의 환란 통과의 근거입니다. 근거. 성경은 성도들이 환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천천히 한번 또 해볼게요. 성경은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성도들이 겪게 되는 환란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보세요. 영속적 진노 상태를 뜻하는 헬라어 오르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 27번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근데 이 모두 오직 불의한 자만 이 진노의 희생자로 묘사돼요. 자, 진노와 환란을 구분한다고 그랬죠. 진노는 누구에만 이루어지는 건다고요? 불신자들에게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자들에게만 임한다. 또 격렬한 분노 표출을 뜻하는 헬라어 시모스 역시 신약성경에 18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반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전부 다 이 역시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것으로 묘사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바벨론에게 임하고요. 계시록 19장에는 아마겟돈에 참전한 군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요. 또 15장 1절과 16장 1절에는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만? 불신자에게만 임한다. 반면에 성경은 성도들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체험은 환란이라고 말씀해요. 성도들은 환란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대체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로마서 5장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마태복음 24장 9절 종말론의 강해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줘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환난을 경험해야 될, 그러니까 겪어야 될 것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를 받지만 대환난은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노에서는 보호받는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환난 기간에 이 땅에 모든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요. 그 진노의 심판에서는 성도들은 특별히 보호를 받지만 환난은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온 땅에 임하는 시련의 때, 이때가 대환란 기간이라고 역사적 세대주의자들 모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뭐냐? 여기서 면하게 하리니라는 이 단어에 사용된 이 헬라어 전치사 때문입니다. 에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좀 복잡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 에크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뜻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자들은 이 뭐뭐로부터를 면하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도 그것에 따른 거예요. 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어떻게 된다고요? 면한다. 그러니까 환란에서 벗어난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환란 후 휴거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뭐뭐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문맥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문맥에서. 자, 문맥에서는 뭐냐면 보세요.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했죠. 자,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대한 문맥상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가 시험의 때에 그리스도에게 신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그들의 환난일 때에 그들을 신실하게 대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것은 그들을 환난에서 끄집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시험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내용에서도 일맥상통이에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15절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제자들을, 성도들을 세상에서 뭐라고요?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면하다가 아니라 시험에서 나온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근거 구절. 자,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구절이 환난이 통과한다라는 구절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기준으로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라는 근거 구절인데 과연 이 구절이 그러냐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영접하다라는 단어예요. 영접하다. 자,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하다라는 헬라어는 아판테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판테시스는 본문에서 강림하시리니라는 뜻의 파루시아와 짝을 이루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림인다는 것은 온다라는 거고 영접한다는 것은 마중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판테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 당시에 개선 장군이나 왕의 방문을 맞이하여 그 도시 사람들이 집과 마을로부터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사용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해외여행 갔다가 인천공항으로 이제 오세요. 파루시아 해요. 강림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마중을 나가죠. 마중에 나가서 공항에서 일주일 살아요? 아니면 마중 나가서 바로 집으로 와요? 그거예요.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가. 자, 그래서 이 아판테시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 2번 사용되는데, 2번.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사용되는데, 그 중에 종말과 관련된 구절은 마태복음 25장 6절에 사용돼요.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사건이에요. 비유 이야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여기서 신랑이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 맞으러 나간 5 지혜로운 처녀들은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러니까 10처녀들에게 다 맞으러 나오라 했죠. 그 중에 5 처녀들만 기름이 있었던 5 처녀들만 가서 신랑을 맞이하죠. 맞이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신랑을 맞이해서 동구 밖에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신랑과 함께 어디로 와요? 혼인식 잔치 장소로 돌아와요. 그리고 종말론과 관련이 없는 사도행전 28장 15절도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선교 여행을 끝나는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 로마를 가거든요. 그 로마를 갈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한 69km 정도 떨어진 아비오 거리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판테시스 마중 나와요. 마중 나와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판테시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머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해석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또 하나 이 본문 구절에는, 이 구절에는 어디에도 예수님과 함께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7년 동안 공중에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나팔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나팔이란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과 연관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나팔 나오죠. 여기 나팔은 어떤 의미에서의 나팔이냐?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나팔은 사도 바울은 어떤 나팔이냐?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한다. 그러니까 나팔은 한 번 불리는 거예요. 나팔은 한 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때 나팔 불고 곧바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서도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에서도 택하신 자들을 불러놓는 나팔과 환란 후 재림에 대해 묘사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재림 이야기죠. 환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이 불고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불러 모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공중에서 7년 동안 거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이 첫 번째 있는 공중 휴거가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밀스러운 휴거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 외에는 아무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비밀리에 성도들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바로는 휴가가 되면 자, 여기서 만약에 휴가가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기 다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여기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돼요? 남게 되죠. 그럼 그분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당해요. 황당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까지 들었던 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자기가 눈앞에서 본 거잖아요. 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비행기 운전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그럼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 추락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런데 어떻게 휴거가 비밀스럽다라고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도표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다 보는 겁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타락 이후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과 성도의 휴거와 부활이 있고 곧바로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는 그게 아니라 7년이라는 대환란 기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공중에 올라갔다가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7년 후에 이 땅에 내려옵니다. 따라서 성도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말론에 관련해서는 전천년설에 관련해서는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지지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무천년설과의 이 관계예요. 사실 무천년설도 지금 배우진 않으셨지만 무천년설도 배우시면 성경적인 근거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지지를 하지만 더 성경을 공부해서 무천년주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진 않고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 특별히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치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다른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로부터 사실은 이단성이 높다라고 좀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제가 나중에 계시록을 강해를 하게 되면 저는 역사적인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강해를 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이렇게 힘드셨는데 같이 기도하고 질문은 말씀 끝나고 또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이지만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이 있어요.